다 같이 찬송가 93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신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94장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머물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저희들의 그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5절에서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중에 봉독은 5절에서 8절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넌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다윗 왕이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사울의 집안 가운데 남아있는 자손을 찾아 은총을 베푸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이 한마디는 당시 그 사회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말이었습니다. 보통 고대 왕이라면 이 새 왕조를 세운 뒤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전 왕조의 후손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왕위는 늘 피와 경쟁 위에 세워졌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의 불씨도 남겨두지 않는 것이 당연한 생존의 원칙이었는데 이 고대 근동의 왕정 사회에서 새 왕이 즉위하면 전 왕의 가족이나 친족들은 대부분 다 숙청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든 그 민심을 다시 얻어서 반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위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왕조의 후손들은 왕권의 정통성을 흔드는 상징이자 새로운 통치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왕들에게 은혜란 사치였습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은 곧 왕자를 위태롭게 하는
어리석은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의 상식 속에서 다윗이 이 사울의 후손을 찾았다라는 사실은 단순한 인간적인 호의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은혜란 인간의 조건이나 또 공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약속에서, 사랑에서, 그리고 신실함에서 흘러나옵니다. 다윗은 이제 안정된 왕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의 통치가 견고히 세워졌으며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강한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 가문은 이미 몰락했고 그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찾는 일은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을 찾아 나서는 순간 사울의 남은 세력이나 백성들이 다윗의 의도를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정치적인 긴장감이나 위험이 따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은 이유는 단 하나, 요나단과 맺었던 사랑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는 결코 우리가 자격을 갖추거나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약속에서 시작되며 사랑에서 흘러나오고 신실함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사울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로마서의 이 말씀처럼 십자가는 바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갖춘 자격이나 공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신 약속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자, 다윗은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한때는 도망자였고 또 절망 속에서 숨어 살아야 했던 무비보셋, 이제 그는 왕의 식탁에서 매일같이 식사하는 자, 곁에 머무는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원수의 후손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아들처럼 품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과 언약의 신실함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도 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또 스스로는 그분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품에서 평안을 누리며 쉬어라.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새로운 신분과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또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 앉아 날마다 왕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에 초대받아 그분 곁에서 안전하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분의 상에서 매일매일 은혜의 떡을 나누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과 깊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신은 아무런 자격도 힘도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무비보셋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품어주고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었을 때 그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한 것은 오직 다윗의 자비였고 또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만 때로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 감격을 잃고 또 감사하는 마음조차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일상이 되면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무비보셋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을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자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경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은혜로 사는 자다. 너는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자다.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사랑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자, 믿음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고백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고백이 진정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회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왕과 신하 사이의 어떤 한 일화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지고 스스로 아무런 자격도 또 가치도 없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상처 입은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그분의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는 평안이 있고 또 기쁨이 있으며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또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 그 감사는 결국 다른 이들을 품고 섬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클수록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은 더욱 깊고 또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서 존귀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에도 빛과 소망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모두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다윗의 궁전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당신의 그 식탁에 앉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익숙해져서 저희들 감격을 잃어버릴 때 다시 처음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저희의 삶이 날마다 감사와 또 겸손과 섬김으로 가득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흘려보내며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삶의 그 모든 자리가 주님의 식탁처럼 평안과 기쁨과 또 그리고 회복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또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